저는 이렇게 마라톤을 완주한 적이 없습니다만 여기 벌써 뭐 우리 몇 분들은 마라톤을 완주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저는 인생을 등산에 비유하는 것도 굉장히 제게는 호감이 가요. 인생을 어떤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등산에 비유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등산에 담겨져 있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난사고에 관한 소식도 듣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이 무엇이건데 저 길을 향하여 저렇게 올라가는 건가? 갔다가 금방 내려올 텐데 머무를 수 없을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우리는 그렇게 산 정상을 등정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건 산 등산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먼저 베이스 캠프를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8,000m가 넘는 높은 산에 등산할 때는 보니까 해발 한 4,000m 내지 5,000m 선상에서 베이스 캠프를 반드시 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비축해 놓은 물자를 두고 그리고 만약에 무슨 조난사고가 생기더라도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이스 캠프에서부터 캠프를 하나씩 쳐나갑니다. 캠프 1, 캠프 2, 캠프 3. 그래서 마지막에 캠프를 파이널 캠프 또는 어택 캠프라고 그래요. 보니까. 제가 잘 알아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아닙니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어택 캠프에서부터 바로 이제 마지막 캠프에서 등산, 등정,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죠. 그래 어느 캠프 하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높은 산을 목표로 할수록 높은 산을 우리가 올라갈수록 이 베이스 캠프가 중요한 거예요. 산을 오르다가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수많은 예측 불허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서 다시 팀을 꾸리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기운을 차려서 또 산을 공격하는 것,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교회 이름을 베이스 캠프 처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곳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숙소는 플레이스 캠프 제주예요. 그러나 저는 이 플레이스 캠프라는 호텔에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사실은 한번 이 오픈할 때 예배를 드리다가 같이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정말 한번 이곳에서 교회가 한번 되어보자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두고 제가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마음에 담아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잘 아는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잘 아시다시피 요한 사도가 기록한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본인을 자기를 7가지 셀프 프로클레이션 자기 선언을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door of the sheep.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금방 노래 들으셨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그리고 잘 아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다. I am the true v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true라고 썼을까? 가짜가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7가지로 자기를 선언하셨습니다. 다 비유예요.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보는 비유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인물은 이런 비유를 썼을까? 왜냐하면 그게 늘 일상 가운데 우리가 보는 거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 늘 볼 수 있는 게 포도나무예요. 또 올리브나무고 무화과나무고 그리고 눈을 돌리면 늘 양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히말라야에서 작년에 설교하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는 뭐 양떼도 안 보이고 뭐 포도나무도 없는데. 제가 생각을 하다가 주님께서 작년에 히말라야에서 트레킹 가셨다가 설교를 하면 나는 베이스 캠프다.
너희들이 베이스 캠프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결코 산 정상에 오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교를 하신다면 7번의 이 자기 선언, I am이라고 하는 이 선언에다가 8번째 I am the base camp라는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베이스 캠퍼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묶어주는 건 단 하나도 공통점이 별로 없습니다. 직업이나 나이나 뭐 고향이나 뭐 어떤 걸로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단지 그분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베이스 캠프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서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물론 다음 주는 뭐 절반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과 나는 베이스 캠프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나? 우리가 1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분은 내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우리는 사실 내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든 까닭은 내가 누군지를 사실 잘 몰라서 그래요. 가장 그냥 쉽게 말하면 주제 파악이 안 돼서 우리 인생이 어려운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 주제만 확실히 알면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에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I am the true vine. 그리고 my father is the vine dresser. 농부라고 표현하지 않고 포도원 원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혹은 gardener, 정원 다듬는 사람이에요. 근데 farmer라는 뜻도 있어요. 어쨌건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관계를 그렇게 설정할 때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서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만지고 있는 그 농부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내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7가지 우리가 나는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이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은 말이죠. 다 관계를 설정하는 일상의 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 단순한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하고 뭐 아들이 그렇게 복잡한 관계입니까? 거기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있겠어요? 그걸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건 종교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하는 게 무슨 복잡해서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늘 그냥 기쁘고 늘 편안하고 늘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는 관계인데 그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복잡하게 된 종교로 변해버린 아주 힘들고 아주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그 종교 자체를 다 굴레를 벗어던지고 실제로 하나님은 누구냐? 그분은 날마다 먹는 우리 빵과 같은 존재고 말이죠. 그분은 없으면 우리가 살지 못하는 빛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 아버지는 농부와 같은 분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면은 또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한다면은 그러면 이 본인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할 때 이게 참 포도나무가 아닌 포도나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들포도나무라든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구약의 배경 이스라엘에 예수님 오기 전에 옛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부르실 때 너희들은 내 포도나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도나무들아 열매를 못 맺고 내지는 이방의 열매를 맺느냐 이방 포도나무가 되었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정작 열매를 잘 맺어야 할 포도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들포도나무, 전혀 소출을 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마치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어버린 것처럼 변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지금 오셔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그래서 포도나무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는 목재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어요. 포도나무는 보셨습니까? 아무짝에 못 하나 못 만듭니다. 실제로 그런 말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 그 에스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을 게 도대체 뭐 있냐는 거예요.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라는 게 못 하나 못 만드는 그런 쓸모없는 나무나 마찬가지. 고작 해야 땔감 정도로밖에 쓸 수 없는 나무인데 그 나무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나무 가지에 있는 게 아니라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라 누굽니까? 구체적으로는 제자들이요.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하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 못 맺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고 말해요. 근데 이 제거하다라는 뜻은 이게 헬라어 사전을 찾으면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들어 올리다는 뜻이고 하나는 이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원래 포도는 이렇게 땅에 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키우려면 들어 올려야 돼, 가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도원에 가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가지를 들어 올려서 나무로 전부 이렇게 지주를 받쳐서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를 들어 올려야 돼. 그런 뜻도 있고 또 전지 가위로 그걸 잘라버린다는 뜻도 있어요. 포도를 키우려면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들어 올려서 가지를 이렇게 또 좀 솎아주듯이 이렇게 열매가 잘 안 맺히는 거는 다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할까 우리가 한번 곰곰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크리스찬인가? 뭐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고 나는 크리스찬인가? 아니,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 예수님이 바라는 기준 딱 하나, 뭐라고요? 열매를 맺어야 돼. 내 인생에 열매가 있어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인생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베이스 캠프는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베이스 캠프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등산 자체가 불가능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 불가능해요. 본질적으로 관계적 속성이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열매 맺어야 한다는 이 그림을 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제자가 되면 우리 인생에 무슨 열매가 맺힌다고요? 돈이 벌리고 뭐 기업이 커지고 내가 무슨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장관이 되고 그겁니까? 아니에요.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더 기쁨이 넘치는 사람, 분쟁이 있는 곳마다 화평케 하고 화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 오래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사람, 좀 더 너그럽고 좀 더 관대하고 누구에게 좀 덕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그리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저는 우리 인생에 그런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이런 변화를 어떻게 감출 수가 있습니까? 누가 모를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싫다고 교회 안 오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 꼬리 베기 싫어서 안 오지.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더라도 이런 열매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크리스찬일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오늘날 동일하게도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겠다, 난 지저스 팔로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저스 프랙탈이죠. DNA 구조가 예수님하고 같아서 지저스 프랙탈이라는 건 동일한 크리스찬이다라는 것 같은 뜻이에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게 동일한 DNA를 우리가 이렇게 받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분을 닮기로 결정한 것이죠. 아니,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분을 따라갑니까? 예수는 알아서 뭐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열매가 없으면 나는 가지를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 가지치기를 우리가 안 당하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 자칫하면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과 가지와의 관계가 정말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처럼 분명한 관계가 되어 있으면 그건 여러분 가지가 무슨 뭐 뛰어다니면서 애를 쓰고 운동을 해서 무슨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지란 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충분한 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지극히 수동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내가 뭘 해야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한 돌아온 탕자라는 게 말이죠. 아니, 아버지 유산을 일찍 가져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왜 받아줍니까? 우리 같으면 의절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뻔뻔스럽게 내가 돈을 다 털어먹었지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 때문 아닙니까? 돌아온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받아줘요? 내 아들이라는 관계가 바뀔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받아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에서는 전부예요. 신앙을 갖는다는 건 새로운 관계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행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하고 관계가 괜찮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 집 문을 그냥 비밀번호를 지 맘대로 알고 들어와도 내가 문제 삼지 않아요. 어떤 데는 비밀번호 지 맘대로 바꿔버려. 내가 또 알아야 돼. 또 어떤 때는 차 키를 가지고 가서 내가 갑자기 차가 없어요. 그리고 그 차를 가져와서 긁어가지고 들어와. 그럼 내가 고소합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뭐 하나 나한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하고의 관계 때문에 나는 그걸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기뻐하고 그 관계를 깨지 않아요.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니 포도나무와 가지 간에 무슨 복잡한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하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합니다. 그 관계란 그 관계가 유지되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관계가 정직해야죠. 깨끗해야죠. 그 관계가 더러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건 뭐예요? 서로 정결함이에요. 생각도 정결해야 되고 말도 정결해야 되고 삶도 정결해야죠. 그래야 부부가 평생 해로할 것 아닙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면 어떻게 그 관계가 유지가 되나요? 아니 부부 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냐고요?
이 관계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 까닭은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알기만 하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청와대를 자주 출입했기 때문에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분이 우리 집에 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이 사방에 경호원이 깔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분 한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대통령을 만나서 단독으로 둘이 만나면 어떨까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가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와 있다는 건 다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다면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게 알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신앙은 하나도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I am the true vine이라고 할 때 이 true가 가지는 의미예요. 가짜는 행세를 해야 돼. 가짜는 자기 입으로 선전을 해야 돼. 가짜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진짜는 절대로 말 안 해도 돼요. 저는 진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와서 이게 진짜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왜 내가 진짜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큐빅을 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몸이 좀 부자연스러워.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내한테 와 있다면 정말 자연스럽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자연 사람 보면 조심하세요. 부자연 사람을 보면 조심하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I am the true vine, 나는 진짜 참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참자 좋아하세요. 요한복음에서 참자가 30번쯤 나와요. 참빛, 참떡, 참 진리, 참 예배, 참 포도나무. 왜냐하면 신앙은 참된 것에 관한 거거든요. 신앙은 가짜라서는 안 돼요. 진짜인 척해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짜가 되는 것은 그분하고의 관계가 점점 유지가 되고 돈독해져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 진짜에 관한 문제고 참에 관한 문제고 진리에 관한 문제고 정직과 진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 흔들리면은 점점 더 꼬여서 나중에는 어디서 헤매고 있는지도 본인이 몰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된 게 뭐가 무슨 변화가 있는데 모르죠. 뭐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거 다 할 줄 모르지.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가요? 예수님께 딱 하나예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도 열매가 어떻게 하면 맺히냐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4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상호 내주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호주머니 안에 내가 돈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호주머니 안에 돈 안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요? 이게 영적인 세계의 신비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있는데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베이스 텐트, 베이스 캠프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베이스 캠프는 내 안에 또 들어와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고 영적인 그림이고 영적인 능력이에요. 나는 지금 그분 안에 있는데 그분이 또 내 안에 계셔요. 이건 물질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에 관한 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실 수 있고 내가 그분 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복잡합니까? 너무 단순해요.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가짜는 다 복잡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가짜는 진짜인 것처럼 해야 되니까 복잡해요. 그 유대교가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10계명을 그렇게 613개로 늘리고 말이죠. 인간들은 가짜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많아요. 법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내 스스로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예수님 알기 전에 47살 때까지 죽으라고 열심히 살았어요. 세상에서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말이죠. 정말 술집도 많이 다니고 일 없이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건 다 썩은 열매요. 그건 영원한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맺는 관계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맺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그게 사라지면 관계도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관계가 돈독해지는 건 우리가 번잡스럽지 않고 바쁘지 않고 우리가 어쩌면 조용해야, 나한테 여유가 있어야, 마음이 차분해져야 그 관계가 맺어지기도 하고 생각되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너 멋대로 말이죠, 밖에 있으면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와서 닿았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다 뭐가 이룬 것 같았는데 손이 보니 빈손이에요. 뭐 손에 다 쥔 것 같았는데 쥔 게 하나도 없어요. 뭘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베이스 캠프 처치에 와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뭐 여기 뭐 교회 뭐 안 다닌 분들이 몇 분 되겠습니까? 대부분 다 찬양도 따라 부르고 다 다닌 분이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울 교회 실컷 문 닫고 좋은 청담동 교회 문 닫고 여기 와서 남의 호텔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네?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발견하지 못하면 여기 헛 왔다 가는 거예요. 신앙은 이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확인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기서 다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그 관계가 우리가 느슨해졌다면 새로 그 관계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온 까닭은 베이스 캠프 처치 이전에 우리가 베이직 처치, 베이직 커뮤니티 처치를 지금 4년 됐어요. 4년 곧 지났죠. 처음에 한 2년, 2년 반까지는 매주 안 믿는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불신자들도 오고, 그리고 뭐 불교 신자들도 오고, 또 성당에 다니시는 캐톨릭 성도들도 오고. 근데 이 3년 지나면서부터 점점 기존 신자들의 수평 이동만 일어나지 요새는 별로 없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매주 예수님 영접 기도를 드렸어요. 새가족 방에서. 처음 교회 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기도가 희미해졌어요. 몇 사람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위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우리 가지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안 맺힌 증거가 뭐예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자꾸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옛날에 이제 뭐 감나무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감나무가 멋있게 있었는데 드디어 가을이 돼서 감이 열리는데 감이 몇 개 안 열려서 감이 영 없어. 그래서 이제 주인이 영 서운해가지고 정원사를 불러서 도대체 감나무에 왜 감이 없냐. 그때 이 정원사가 가지고 남의 집 탐스러운 감을 다 따다가 그 감나무에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이 이야 정말 멋있다 그러겠어요? 정원사를 불러다가 너 도대체 저 감 어디서 났냐? 야단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 남의 감나무에 잘 열려있는 감들이 여기 와가지고 또 감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베이직 커뮤니티 처치에서 정말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그 관계가 흔들리지 않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져 있는데 내 인생에 열매가 없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없다, 오히려 나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졌다, 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교회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건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거기 뭐 헌금이 많이 쌓이고 사람이 많이 오면 뭘 하겠는데, 거기서 뭐 하겠는데 거기서.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제주까지 와서 베이스 캠프 처치를 시작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분과의 관계를 새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 이렇게 그분께 잘 붙어 있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뭐 성질 같아서는 제가 막 하와이를 가든지 뭐 오키나와를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떨어져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열매 맺을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그 열매가 여기서도 맺힐 수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인생의 새로운 베이스 캠프를 여기서 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베이스 캠프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관계를 확인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만나를 걸었듯이 날마다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정말 결단이 있어야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지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열매로 맺히게 될 것이고, 전도라는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선교라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하나도 인위적이 아니라 부자연스럽게가 아니라 그렇게 지극히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장 5절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일 많이 하는데. 교회 안 다닌다고 일 못합니까?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는 진정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잠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맺힐 수 있겠죠. 그러나 땅의 시간을 넘어서서 하늘의 시간으로 우리가 접속되어서 그 하늘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땅의 것은 땅에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뭐 가져갈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다시 우리가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베이스 캠프라는 것과 이 이미지를 오버랩 시킨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여기서부터 베이스 캠프가 되는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실제 등산은 베이스 캠프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등정할 수가 없고 정상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베이스 캠프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어떤 기업이 유명한 그 광고 카피를 만들었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포스코에서 만든 거? 인생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은 베이스 캠프는 방향이 될 것이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른다면 베이스 캠프는 지도가 될 것이고, 더 계속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머뭇거린다면 베이스 캠프는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이게 광고 카피예요. 뭐 이렇게 너무 아무나 거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크리스찬한테 주는 메시지인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방향이 될 것이고, 어떻게 내가 가야 할지를 모른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지도가 되실 것이고, 과연 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멈추고 주저한다면 예수님은 용기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결코 인생의 정상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위대하신 분이 베이스 캠프를 치시기만 하면, 내가 그 주님이 베이스 캠프가 되셔서 내 안에 계실 때 날마다 거기서부터 하루를 시작한다면, 내 일생을 시작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위대한 그분과 함께 정상에 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가지치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두 가지 뜻, 두 번째 뜻, 아니 첫 번째 뜻은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You raise me up.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나 혼자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을 때, 그리고 정상이 너무 까마득해서 저기까지는 내 힘으로 난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베이스 캠프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큰 산이라고 칩시다. 베이스 캠프는 예수님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시작하면 그분은 우리가 캠프를 칠 때마다 파이널 어택 캠프에 갈 때까지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쉐르파를 붙여주십니다. 누구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을 때 누가 찍어줍니까? 요새는 셀카로 찍겠지만 그때는 전부 쉐르파가 찍었어요. 쉐르파는 사진에 절대 안 나옵니다. 산악인 홀로 정상에 오른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쉐르파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정상에 오르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시 정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에게 방향이 되어 주실 것이고 지도가 되어 주실 것이고 용기가 되어 주셔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첫 예배지만 저는 단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베이스 캠프로 삼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이 베이스 캠프 처치는 족합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어쩌면 이 건물 자체를 지었는지도 모르죠. 우리 여기 뭐 사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때문에 이걸 지었는지.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분이 우리 인생의 베이스 캠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등정, 새로운 도전, 새로운 비전이 선포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주님을 베이스 캠프로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비전이 여러분 안에 잉태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혼란스럽고 정말 혼탁스럽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베이스 캠프를 쳐주셨고 내가 주님 안에서 베이스 캠프에서부터 출발하기로 결정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방향이 되시고 우리의 의미가 되시고 우리의 지도가 되시고 우리의 용기가 되시고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